욥기 34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4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자기의 의로운 모습을 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 모습, 그것의 모순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한 엘리후의 주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징계 가운데서도 계속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욥을 정죄하는 그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두 번째 반론입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욥이 따라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7절은 자신의 말을 들은 총명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말을 가정하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욥은 계속해서 징계받음으로 그의 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악담을 하는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엘리후의 이런 변론은 욥에게 속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죄를 자각하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 말씀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회개할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런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지금 욥에 대해서 엘리후는 잘못 판단해도 한참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징계 곧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해서 반드시 의식하고 고의로 저지르는 죄는 다가 아닙니다.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던 행동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커다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죄, 세상의 법이 이야기하는 죄, 그것만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이 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것들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 줄 몰라서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 회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자신은 그러한 모습에서조차도 회개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수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모르고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욥도 그러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모습까지도 용서해 달라라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고난, 어려움을 주실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할 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언가 막히는 것,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볼 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순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라의 온 국민이 평안하고 대적들에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1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들에서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가 하며 불러 제단을 만들어 사람들을 그 위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술사들을 불러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느냐? 물론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혹 우리가 생각하기엔 므낫세는 그것을 죄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자신이 드린 그 바알 숭배, 그 우상 숭배가 자신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가 모르고 행했다라고 한다면 좀 오랜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징계를 주심으로 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우상 숭배, 그의 행동 모든 것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징계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왕이 됩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돌아설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서 마지막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고난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경우처럼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든 아니면 좀 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막히거나 힘든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이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계획하는데 계속 좀 답답합니다.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지식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만 안겨주게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 그것을 확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스러운 어려움, 마음에 힘든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대답이 악인들의 대답과 같으며 자신과 친구들의 충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기에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엘리야가 볼 때 욥은 지독히 교만한 사람이고 패역한 사람이고 화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나 그것이 꺾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르게 생각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 죄 없이 아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판단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욥의 고난에 대한 위로는커녕 이미 충고와 조언의 단계를 지나서 자신의 지식과 논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친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전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몰아붙인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가 더욱 심한 고난에 처하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 지식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질 때 얼마나 타인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진 지식이 옳다 하더라도 절제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독선과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
엘리후의 판단과 지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는 절제하는 그러한 미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그릇된 지식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범으로 흉악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사들을 향해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고 이제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욥을 충고하기는 했지만 그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후 또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객관적으로만 문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 그들은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에 맞지 않는 바른 말은 아무리 바른 말을 확신 있게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대학생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청년부에 있을 때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자신들의 고민들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얘기하다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이러하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제 아내가 가끔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직선적으로만 얘기하면 애들이 다시 오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상황과 모든 말들 이렇게 보면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들, 힘든 상황들을 누군가에게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저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좀 들어만 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하소연하고 싶은 것,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을 그냥 이분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아니면 목사님이라면, 내가 편하게 지냈던 어떤 집사님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편하게 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해하고 거기에 어떤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찌르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참 지혜롭게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을지라도
확신 있게 이야기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고 절제할 줄도 아는 그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 이 모습은 정말 우리 안에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다른 말이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가졌던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죄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러한 지식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에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분명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잘못된 지식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지식을 너무 강조하며 확신에 차서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는 것,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상대방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잘못돼서 고통을 줄 수 있는, 힘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주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